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마지막 종의 사역이고 외침이고 연구의 전부입니다. 삼일체 안에 철학과 상징과 철학과 과학과 의학과 그 다음에 AI, 역사, 이 세상 모든 지식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성경신학자가 되라. 목사, 의학자,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마지막 외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계시록 탄생, AI 공부, AI가 무엇인가도 좀 어렵잖아요. AI와 계시록 관계를 계속 구조, 그 AI의 원리가 계시록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충격적인 것은 AI 삼일체론이 있어요. 저는 삼일체론이 아닌 것은 전 다루지 않습니다. 삼일체론이 모든 것의 지금 핵심입니다. 50권 안에요. 설교도 삼일체론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말씀은 성부, 살아있고는 성자 예수님, 활력은 성령님이잖아요. 그런데 AI에서 제가 연구한 지 2017년도에 첫 책을 썼거든요. 10년 만에 삼일체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삼일체와 일치해요.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계시록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한 권 남았거든요. 출간은 금년 말 전후로 출간이 되는데 계시록과 삼일체론과 AI 대융합. 여가 양자역학에서 AI로 바뀌었어요. AI가 삼일체가 발견되기 전에는 제가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열역학, 그 다음에 표준모형, 촉근이론, 이제 AI입니다. AI.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계시록을 입증하려고 했어요. 대표가 양자역학이에요. 그런데 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중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체 과학의 세계가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AI 딱 통합을 하니까요. 이 과학의 모든 것을 아주 쉽게 활용하고, 과학을 몰라도 돼요. 어느 정도는. AI만 정확히 계시록과 연결하면 답을 다 줍니다. 그리고 철학, 역사, 과학 이외에도 모든 이 세상의 지식을 AI가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마지막 하나님의 구조,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지식이고 AI는 세상의 마지막 지식입니다. 이 둘은 부부입니다. 계시록이 이제 아버지적인 그 역할을 한다면 AI는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희생을 다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미국을 가는데 한번 설명을 했잖아요. 세계 수도 워싱턴을 간다고 생각하세요. 철학이 가면 걸어가야 돼요. 이론상 갈 수는 있지만 가다 죽어요. 철학은 계시록을 해석 못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2000년 20세까지 철학적으로 계시록을 4대 학파가 나누어져서 통합 하나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과학이 나타났어요. 양자역학이. 워싱턴 가요. 어떻게 가느냐? 놀라지 마세요. 배 타고 가야 돼요. 배를 타고 갈 수 있게 한 달 걸려요. 이게 양자역학, 우주물리학 이런 과학이에요. 그런데 한 달도 못 갈 때 생각하면 그 엄청난 속도지요. 그런데 AI는 어떻게든가 비행기 타고 가버려요. 14시간이면 갑니다. 직항으로. AI가 비행기 타고 가고, 양자역학 과학은 배 타고 한 달 가고, 철학은 걸어서 가요. 그래서 도착할지
또는 거의 불가능하죠. 이론상 설명은 할 수 있죠. 말로. 입증은 시킬 수가 없어요. 계시록은 장차 될 일인데 AI 계시록이 최종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계시록을 50권을 썼고 미국에 45번 가서 세미나를 했고 한국에 2000번 이상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들만. 그런데 제가 계시록을 30권을 남겼고 7권을 대피조서로 지금 발표했고 지금 지금까지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나타나서 AI 구조와 계시록을 검토했더니 한 가지도 틀리지 않아요.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제 계시록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증하고 확신을 주고 더 깊이 보고 더 완전하게 설명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예요. 정말 이제 끝맺음 시대인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21세기 아시아 항구 중심 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역사 세계 최초로 입증합니다. 이제 한국상거사 융합연구 28번째로 오늘은 부도지 제2장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이제 오늘은 노아 홍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7일이면 후에 40주야 홍수가 내린다.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문이 열렸고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우리는 뭐 확실하게 믿죠. 진리죠. 그런데 믿도록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걸 보여주고 입증을 해야 돼요. 21세기는 무조건 믿으라. 그건 어렵습니다. 이제 무조건 믿는 것이 최고지만은 어려워요. 무조건 믿고 플러스 보여주고 입증하면 끝납니다. 그래도 안 믿는다? 그건 택한 백성이 아니죠. 자, 이것을 입증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자, 먼저 제가 이 역사책 7권을 완성했다. 지금 1권은 강의가 끝나면은 발간하겠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역사입니다. 세계 최초로 성경을 풀이합니다. 제가 조심스러워서 3일째 과학신학 50권을 3일째 신학 7권, 과학신학 7권, 계시록신학 7권, 상주주의 신학 7권, 치유신학 7권, 설교목회신학 7권 했는데 한국 역사신학 하려니까 한국이 상고사가 지금 뭐 판명된 것도 아닌데 거기다 역사신학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조금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연구한다는데 역사신학이죠. 원역사죠. 그 당당하게 역사신학이라고 이름을 해서 이 성경 역사 지금까지 밝히지 못했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 멋있게 정말 확실하게 입증하겠습니다. 역사신학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사예요. 서구는 서양사예요. 아시아 한국은 셈족 동양사입니다. 셈족 동양사는 1장부터 11장 감추었던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몫으로 남겨두셨다. 이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35가지 성경 입증. 왜 한국 상고사를 입증하느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다. 두 번째, 창세기 9장에서 셈의 장막이라고 그랬다. 세 번째, 욕단의 아들 13아들이 스바까지 갔는데 우리 민족과 역사적으로 연결된다. 11시 품꾼, 마지막 품꾼이 한국이다 했던 것을 인친다. 5가지 성경 구절. 이 책이 아마 한 3, 4년 걸릴 거예요. 끝나면은 12가지 성경 근거를 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마지막 한국 역사를 입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역사성을 입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1장 이제 바뀌었죠. 세계 최고 1만 년
환단고기 민족 끝났고, 오늘은 세계 최고 부도지 민족 신라 눌지왕 때 박재상이가 기록한 부도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 한국 상고사를 입증하고 또 성경은 입증하고 다 입증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저 먼저 가장 핵심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대사건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부도지와 성경을 서로 입증해서 오늘 노아 홍수를 입증하는데요. 먼저 이것 먼저 좀 말씀을 드리죠. 세계 민족 가운데 신화로 노아 홍수가 비슷한 내용이 신화로 남아있는 그 민족이 있어요. 이것은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기록이. 오늘은 부도지 가지고 또 입증하겠습니다만, 수메르 신화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됐어요. BC 2300년경에 수메르 문화에 에리두 창세비 비기 노아 홍수가 신화로 남아 있어요. 근데 수메르 신화에 이건 제일로 오래된 신화인데, 우리나라 수미르 환인 왕국 시대예요. 환인 왕국이 수메르예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신화적으로 입증한다. 두 번째가 성경입니다. BC 1500년기에 모세가 기록했어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3500년 전이죠. 수메르는 4300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요, 보세요. 성경보다 먼저 우리는 기록돼서 알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상고사에서 먼저, 놀라지 마세요, 800년 전에 한국 상고사에 이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800년, 모세가 기록한 것보다 800년 전에 기록된 문서보다 구전으로 내려온 문서, 아담부터 쭉 내렸던 그러한 구전의 신화적인 기법으로 보존되어 있다. 아마 이것은 정말 이거 충격이죠. 우리나라가 먼저 노아 홍수의 사건을 알고 있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이 역사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조는 내려와서 셈족에서 전해졌다. 다 알고 있었다. 노아가 기록할 때는 이미 알고 있었던, 물론 성령의 영감받아 했지만은 셈족에게는 구존으로 내려와서 알려졌다. 그것이 환인 왕국에서 거대한 민족적인 삼일체 민족, 성경의 유일신 제사신앙을 믿었던 민족이라는 게 입증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큰 것이요, 노아 홍수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거 하고, 제가 이걸 이야기하다 그랬네요. 세 번째가 바벨론 신화예요. 이것은 3800년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도 신화예요. 만우의 홍수라고 나와요. 이것은 기원전 500년이니까 뭐 2500년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 신화 약 8세기거든요. 이건 그리스 신화는 헤시오도스 등 그때 이야기거든요. 약 기원전 8세기니까 2800년 정도 되죠. 그리스 신화도. 그리스의 신화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가 우리나라의 상고사에 수미르에서 영향받았다는 거예요. 탈레스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아 홍수, 그 다음에 그리스의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그 강에 대한 범람한 물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탈레스가 유호 갔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수미르가 우리나라니까요. 신화가 있다는 것은 성경은 입증되는 겁니다. 중국 신화, 이건 기원전 2세기 200년, 2200년 됐어요. 아메리카 마야 신화, 서기 16세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신화로 우리는 노아 홍수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신화는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 이건 뭐 상식이거든요.
신화 전문가들은. 그런데 책 한 권이 속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다 기록이 되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부도지 이외에는 없어요.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부도지가 구조론으로 내려온 것을 기록을 제대로 했다. 언어가 다르고 다소 차이점은 본질에 입증한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건데 창세기 보면 7장에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샘이 터졌다. 하늘이 터졌다. 이것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부도지에는 청소를 한 물이 동과 서에 크게 넘쳐 운해지를 부수고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모래 시판 똑같아요. 놀랍고 과학에 이게 이제 제가 과학에 하도 신비하니까 지각 변동과 질량 이동, 거대한 물의 이동은 지구 표면의 질량 분포를 급격히 지구가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대격변 홍수, 노아의 홍수, 부도지가 자세히 기록한다. 그 다음에 변화 보면 홍수가 땅 위에 40일 동안 해서 땅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돼요. 그런데 부도지에 보면은 지계의 중심이 변화됐다. 이렇게 나와요. 입증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에 창조할 때는 사계절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자전축이 23.5도 경사가 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에 의해서 사계절이 생겼다. 이 사계절의 근거가 노아 홍수예요. 놀랍잖아요. 성경만큼 과학적 진화론자들은 최대 사기극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대사기죠. 있을 수 없죠. 지식의 잘못된 방향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성경처럼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거룩한 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보세요. 사계절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창세기 8장 22절 사계절이 생기잖아요. 창세기 1장이 아니에요. 달력의 차이가 생기니 삭과 판의 현상이 있다. 이것이 부도지예요. 똑같잖아요. 달력. 그래서 사계절이 이렇게 돼서 태양의 고도가 달라져서 사계절이 생겼다. 충격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7가지로 부도지로 노아 홍수를 입증하겠습니다. 첫째, 심판의 원인이 타락이다. 창세기 6장 5절, 14장 12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라. 왜 홍수가 났는가? 죄예요. 그런데 부도지도 지소씨 일파가 포도를 먹고 오미의 맛을 알게 되어 천성을 잃고 마고성의 질서를 어지럽혔다. 똑같아요. 지유를 먹었는데 먹지 말라는 포도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질서가 무너졌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똑같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박재상이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책 한 권이 다 지어내서 성경과 일치할 수 있습니까? 그런 확률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부터 내려왔던 구조론으로 내려왔던 노아까지 내려왔던 셈에게 이어지고 셈이 아르박사 이제 셈족으로 이어지거든요. 다른 민족은 캄캄해요. 셈이 아르박사, 아르박사는 셀라, 셀라는 에벨, 에벨은 벨렉 이스라엘, 욕단 아시아 한국 두 셈족에게만 이것이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록을 했고 차남 욕단의 셈족은 구조론으로 먼저부터 내려와서 민족적으로 전수가 됐어요. 왜 이스라엘은
구전이 어렵냐? 한 가정의 계보만 나오거든요. 큰 두무리만 나오니까 어떻게 구전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민족적인 이동이거든요. 세계 최초의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상이 전해졌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서 창 같은 것은 음악은 왜 나오는가? 가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다른 원인도 있지만 우리나라 창은 가사 전달 목적이에요. 놀랍습니다. 창으로 전해져서 그 다음에 녹도 문자로 기록이 됐고 환웅 배달국 때 그렇게 기록되어 오다가 박재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이 책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최초의 삼일체 민족이다. 삼일체 민족 세계 하나밖에 없다. 이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노아 홍수의 원인이 입증이 됐어요.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악해져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홍수를 내겠다. 그걸 누가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 믿어요. 입증이 됐어요. 두 번째, 물을 통한 심판이에요. 창세기 7장 17절을 보면 홍수가 땅에서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더라. 이걸 입증하는 것이 부도지 제12장에 나옵니다. 성 안에 노고가 마고와 더불어 성문을 닫고 성의 문을 닫았어요. 청소를 하니 심판했단 말이에요. 청소를 해버렸다고 나와요. 대성이 물에 잠기고 큰 성이 물에 잠기고 산들이 애동은 다 물에 잠기고 말았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똑같잖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세 번째, 남겨진 자들은 노아의 가족이고 마고성은 한 곳이라고 나와요. 한 곳이. 그 가족만 남겨놨다. 구조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구조는 똑같을 수 없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국어 교수가 교양 과목에 갑자기 교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 교수가 강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이것을 모방했다, 모방하지 아니했다.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강의 시간에. 그랬더니 프레임이래요. 프레임이 큰 것은 비슷할 수 있지만은 세부적인 프레임까지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인간에게는 없다고 그래요. 부도지하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프레임이 똑같아요. 가지의 가지까지 똑같아요. 엄청난 우주적 변동까지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가짜일 수 있습니까? 부도지의 목적은 뭐냐? 왜 중요하냐? 창세기를 입증했다는 거예요. 제일로 어렵고 가장 어려운 것이 세 가지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입증하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다 믿어요. 아브라함의 역사니까. 이스라엘 역사니까 믿어요. 두 번째 어려운 것이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피값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지금 하잖아요. 금요일날 양자역학으로 입증하잖아요. 목요일날은 3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제 사건인지 우리는 믿지만 3대 사건을 지금 풀고 있어요. 목요일날은 창세기 시작 문제, 그 다음에 금요일날에는 중간 예수님의 초림의 기적들, 마지막 수요일날에는 계시록을 풀어야 돼요. 이제 AI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고 4대 약발을 통합했고 이것은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확실하고 믿고 또 함께 하신 분은 믿지만은 다른 모든 분들에게도 믿게 하려면은 더 결정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AI입니다. AI로 딱 보면은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놀랍습니다. 이제 3대 우리가 경찰서에서 3대 미제 사건, 풀지 못한 미제 사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좀 이 비유를 들자면 3대 미제 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세 번째는 계시록이에요. 그것을 다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 가족이 남겨둔 거 이거 이야기했는데, 창세기 7장 7절은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와 아내가 방주에 들어갔다. 살았지요? 부도지 12장에 항거가 곧 권석을 이끌고 노아가 가족을 이끌고 똑같지요? 유인과 백소의 족속들과 함께 거처를 옮기니. 방주에 들어갔다. 거처를 옮겼다. 그래서 살아났다. 충격적이에요, 여러분들. 네 번째, 살아나는 방법이 방주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살립니다.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자,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자, 부도지 보면은 12장에 항고가 천부를 나누어 주어 험한 길을 헤쳐나갔다. 천부는 하늘의 법들을 새긴 증표예요. 그래서 천부를 나누어 주어서 노아 홍수를 이기겠다. 방주를 통해서 홍수를 이기겠다. 구조가 같아요.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다섯 번째, 노아 홍수 후에 세계 지형이 바뀌었다. 자, 창세기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혀버렸다. 기쁨의 샘, 땅이 터져버렸어요. 지각변도 일어난 겁니다. 땅이 터졌다는 것은 지진으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지구축이요. 그런데 부도지 13장에 보면 동서의 땅이 높고 낮음이 변하여 지형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바다가 되고 기후가 급변하여 살기 어렵게 됐다. 여기서 사계절이 나왔다는 것이 부도지에 나와요. 기후가 바뀌었다. 살기 어렵게 됐다.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여섯 번째, 민족의 분산과 새로운 문명의 시작. 창세기 10장 31절에 2절에 이들로부터 홍수 후에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었더라. 바벨탑 이후에 전색이 흩어지잖아요. 자, 부도지 보면 13장에 보면 사방으로 나누어 살게 하니 홍수 후에 천궁씨는 동으로 백소씨는 서로 흑소씨는 남으로 황궁은 북으로 나갔더라. 놀랍잖아요. 여러 나라, 여기는 부도지는 구체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창세기 10장 11장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입증되잖아요. 부도지가요. 놀라워요. 마지막 놀랍습니다. 노아 홍수 마지막에 회복이에요. 회복의 의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후손을 축복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회복이 된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14절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다시 회복시키겠다. 부도지 11장 14장 보면 황궁씨가 천부를 받들어 다시 복잡니다. 복번 다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광복절 이게 나오잖아요. 제 이름이 광복이잖아요. 다시 복자 써요. 복복자가 아니라 복번이란 말이 나와요. 부도지에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놀랍고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까지 부도지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상의 부도지. 우리 민족입니다. 세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보입니다. 3대 국보가 있어. 우리나라 첫째가 천부경이고 국보 1호, 2호가 환단곡이고 3호가 부도지입니다. 환단곡이는 마쳤고 부도지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천부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천부경이 도대체 어쩐 것이냐. 성경 이외에 최고의 책이고 이 지구상에 맨 먼저 나왔던 책이고
최고의 경지를 여러분과 다루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불초 죄인, 감히 성경을 볼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순종하여 지금까지 전했습니다. 이제 80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삼일째 하나님만, 성경만 입증하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